지난 한 달 동안 교회 공사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사를 한 달 동안 보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먼지뿐만 아니라 먼지가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았던 교회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발자국들이 보여요. 주중에 열심히 교회 공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인부들의 발자국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렇게 공사 현장에 좀 가고 싶어서 거기만 갔다가 나오면은 밟는 곳마다 이렇게 발자국이 생깁니다. 근데 발자국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사무실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옛날에 있던 벽에 스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 전기 공사도 하니까.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 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밑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그 지붕 위에서 요만한 줄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요만한 스위치가 보이더라고요. 발자국을 따라가니까, 왜냐면 인부들이 팔로 거기에 가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불을 켜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불을 끈 거죠. 오늘 저는 여호수아 3장에 발자국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다녀왔고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의 발자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인부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제가 스위치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발자국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냥 우리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이 인도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작이요 끝이라는 겁니다. 정탐꾼의 결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The Lord has surely given the whole land into our hand.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의 손에 주신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그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여기에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God's presence and God's promise. P&P예요.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 promise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일 먼저 first step,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거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는요 요단강에 물이 불어 있어요. 여러분, 강이 앞에 있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요? 아, 맞아. 목사님,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홍해 건넌 건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면 담대하게 요단강으로 갔겠죠. 근데 홍해를 건넜던 제너레이션은 다 죽고 부모에게 그 간증을 들었던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의 발자국을 따라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우리가 부르는 교회 찬양 웨이메이커 아닙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강에 길을 만드시는, 요단강에 벽을 만드시고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게 뭡니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지도 말고 너무 멀리 있지도 말고 정확한 거리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언약궤하고 너무 멀리 있어.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따라가서 너무 문제예요. 우리는 언약궤가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싶냐? 약속의 땅을 가고 싶냐? 나의 발자국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하고 고백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449장. 우리 교회에서 신나게 부르는 찬양. 우리 다영자매가 신나게 부르는 찬양 아니야? 예수 따라가며 비슷하죠? 나 이거 연습했어. 너무 이게 근데 제가 하면 좀 이상해요. 근데 우리 다영자매가 하면 이게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Trust and Obey요. Obey and Trust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발자국 따라가다가 쓰러져 있고, 사람의 발자국 쫓아가다가 가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부모의 발자국, 친구의 발자국.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발자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이 찬송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도다. 야, 이 요단강은 내가 걸어갈 수 없어. 넘어갈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따라가면 요단강 건널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사랑하는 우리 뉴저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사랑과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히 발걸음을 준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거룩히 발걸음을 준비하라. 맞아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5절에 고백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일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오늘 뭐 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짐 싸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비는요, 어떤 이사하는 준비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요단강을 건너는 걸 이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준비된 삶. 오늘 5절 말씀에 뭡니까? 스스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영어로 보니까 consecrate yourself.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많이, 저도 이렇게 줄에도 서보고 가보지만, 제가 결혼식 줄에 많이 서봤지만 결혼식장에 평범한 차림으로 들어오는 신랑 신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 갔는데 평범한 복장으로 결혼식 들어오는 신랑 신부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드레스도 골라야 되고, 양복도 사야 되고, 메이크업도 준비해야 되고, 헤어도 해야 되고, 사진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또 뭐 게스트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너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뉴저지에 가면 여기 그 신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드루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이 감리교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님이 교회를 4종류의 교회로 분석하셨어요. 4M's of Church, 다 알파벳 M으로 시작되는 교회를 4가지로 분석하셨어요. 교회 시작은 미션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시작해요. 두 번째, 교회가 미니스트리 처치로 다운 사이즈가 돼요. 목회적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티넌스 처치가 돼요. 그냥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변화되고, 맨 마지막은 너무 슬퍼요. 뮤지엄이 돼요. 박물관 교회가 돼요. 박물관에 가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요새 대부분의 교회예요. 그냥 영어로 쉽게 말하면 break even, in and out 똑같으면 돼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교회에 ABC가 있다고 합니다.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ABC가 뭐냐면, A가 attendance,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attendance. 그리고 B가 building, 아니 넘어오세요. C가 cash. 예배당의 출석 인원 많다고 적다고 그게 선교적 교회인가? 아니라요. 그 다음에 빌딩의 건물 사이즈가 크다고, 그리고 교회에 캐시가 얼마 있다고. 근데 아세요? 선교적 교회에도 ABC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 ABC가 뭔지 아세요? A, 어코드. 그럼 어코드 하면은 혼다 자동차의 어코드 생각나는 분 계세요? 저도 오늘 저희 부모님이 저 대학교 2학년 때 새 차를 사주셨어요. 혼다 어코드를 사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큰아들, 장손, 집안의 유일한 소망 다 저한테 사주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한테 색깔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무슨 색깔 사주셨냐면 그린.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린 색깔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신했어요. 그 색깔을 정한 사람은 우리 최혜진 권사님이었다. 확신했어. 근데
그 어코드가 자동차의 이름으로 붙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코드라는 단어의 미닝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선교적 교회 A예요. B가 뭔지 아세요? 베프티즘이에요. 세례예요. 아니면 침례예요. 세례를 준다가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 모든 본부의 담당 장로님, 목사님들, 팀원들을 함께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선교 본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이 갖고 있는 비전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비전을 쏟아부었어요. 선교 너무 잘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 근데 제가 소리 지르진 않았어요. 전도는 너무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조용해졌어요. 이제 선교본부가 이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내년에 해외 선교 작년만큼 더 해도 돼. 그건 오케이, no problem. 근데 꼭 비행기 타고 여권에 도장 찍고 이집트나 터키나 모로코 이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운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선교본부 안에 전도를 아예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말 되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많이 하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초대해갖고 토요일 날 우리 첫 번째 전도 집회, 부모님 전도 집회.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 안 믿는 분 교회 모시고 오세요. 최고의 밥 대접하고 최고의 교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저는 마지막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많잖아요. 저희 교회 요새 제일 부흥하는 순위 여성 순위예요. 근데 여성 순원들 중에 대부분은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 신앙이 있다가 없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 전도 집회, 와이프 전도 집회, 그 다음에 자녀들 전도 집회.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 바퀴 돌면 이제 하나님 부르신 일터로 하자. 그래서 의사들 모아놓고 하자. 그 다음 때는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미술 다. 혹시 제가 여러분의 그 일하는 일에 빠졌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전도예요.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온 단어죠. consecrate.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으로 사는 게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사는 거라고.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룩은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딱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내 삶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하든 오늘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뉴저지에서 생활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말할 때, 만날 때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거룩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거룩함이 없어진다면 마음대로 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사기치고 바람 피고 이런 일을 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 교회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이 오늘 주차를 잘못하면요, 그 한 사람의 주차 잘못 때문에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지키고 내 다음 사람이 지키고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그러니까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라. 저를 따라 보세요.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라. 여러분, 오늘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도착해요. 요단강에 도착했는데 아직도 물이 불어 있어요. 요단강에 물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 위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물이 멈추고 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왔는데 물이 불어있는 걸 보면서 이거 아니지, 나 안 가, 나 죽어, 왜 내가 가야 돼, 이 언약궤 뭐야, 나도 벽이 생기면 갈래.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에 가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일부 예배했는데 그린 잠바를 입고 오신 우리 어머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요거 써. 이거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뭔지, 이게 알래스카인가 어딘지 봤는데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물이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멈추고 벽이 양쪽에 세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할렐루야. 물이 멈춰. 그리고 양쪽에 벽이 세워지고 물이 온전히 끊겨버렸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오늘 16절을 보면 어떻게 물이 멈췄을까? 어떻게 벽이 세워졌을까? 어떻게 물이 온전히 끊겨버렸을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까?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제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설교의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욕 복음화대에 강사로 섰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41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제가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교회,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 제가 목회자의 콜링을 받은 교회,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난 교회, 제 세례도 받고 결혼식도 하고, 저는 이 집회가 있는 이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저는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남수 목사님이 저를 어제 보시더니 강사님 오셨습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패스터 킴, don't do that to me. 제가 처음으로 패스터라고 제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분은 김남수 목사님이세요. 어제 목사님 저한테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전하는데 이민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 이민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민 생활 저한테도 쉽지 않았거든요. 13살 때 미국 와서 미국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인종차별, 네 찡찡콩 제 이름이 정규였잖아요. 마크란 이름을 받기 전에 정규였는데 정이라는 이름을 발음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융융 이러고 부르다가 한 험한 친구가 저를 정크라고 불렀어요. JUNG를 JUNK로 바꿔버렸어. 헤이 정크, 쓰레기. 집에 오면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동생 둘은 있는데 엄마 아빠는 없어. 일만 하시는 엄마 아빠, 영어도 하지 못하는 엄마 아빠 봉제 공장 하시고, 그리고 무슨 영어로 편지 오면 다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다 해결하라고 해. 엄마 아빠가 티켓 받고 왜 나도 전화해도 나도 몰라. 나도 영어 못하는데 큰아들 나밖에 없는 거야. 네가 해봐. 그럼 나도 해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거야. 어카운트 넘버가 뭐야. 나는 카운트 넘버? 영어가 안 되는 거야. 학교에 가도 모르고 집에 와도 엄마 아빠 너무 피곤하고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비디오가 우리 가정을 살린 것 같아. 비디오 집어넣고 엄마 아빠는 5분 만에 주무세요. 우린 비디오 제너레이션이에요. 마지막 승부, 모래시계, 질투. 근데 제가 어제 가면서 뭘 느꼈냐면요,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뉴욕의 교회, 뉴저지의 교회 가면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없다고 합니다. 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갔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 나한테 남아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발자국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긴 것처럼 제가 어제 집회 인도하면서요, 70 넘으시고 80 넘으신 우리 오랫동안 알았던 제 친구 부모님들이 그 믿음의 교회를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제가 느끼는 자리였어요. 세퇴하는 교회, 비디오 가게 되는 교회 얘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는요, 우리 부모님들, 저 같은 1.5세,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미국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믿음의 발자국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제는요, 그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저 설교 끝나고 내려왔는데 제 옛날 친구 부모님들이 저를 보시더니 최 목사님 이렇게 될 줄 몰랐대.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될 줄 몰랐대. 그러더니 한 3분이 저한테 귀로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빨리 돌아와. 우리 교회 돌아와. 근데 듣기만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고은이, 조은이, 현민이 위해서, 우리 윌리엄 위해서, 우리 정우민, 우리 댄, 그랜트, 루시. 여러분의 자녀 이름 안 됐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밑에 예꿈 꿈땅 파워웨이브 예배당을 돌아봤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커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 저렇게 큰 많은 재정을 두고 공사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게. 그걸 제가 어제 본 거예요.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영어도 못하고 일밖에 몰랐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제가 어제 본 거예요. 너무 저한테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아오면서 이제는 It's my turn. 이제 내가 할 차례 같아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발자국,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그 발자국을 낸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음의 발자국 하나 정도 남기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 생각난다. 미안해, 너무 늦게 생각났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긴 것처럼 담급시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축구장에 간 목사님들 기억나시죠? 엑스 패스터들. 토요일 날 저녁에 저는 주일 설교 부담 때문에 손흥민 보러 못 갔는데 여기 5분은 갔다 왔어요. 근데 저 위에 안 가신 목사님들 2분이 계셨잖아요. 이 3명 다 주일 설교를 이 사랑홀에서 하는 이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이 2분 중에 한 분이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노용수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네? What? Now?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 그래서 오늘 노용수 목사님께서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선포하세요. 본인은 12월 말까지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1월 달에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발자국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솔직히 제가 잡을 줄 알았대. 저 안 잡아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일부 예배 오늘 한 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MB로 나가고 싶습니다. 가세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발자국이 뭡니까? 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계산하지 않고요, 재정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요단강에 내 발을 담그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용수 목사님을 곧 노용수 선교사로 부를 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고, 어제 모임하면서 야, 우리 대학 청년부 내년도 선교 지원 어마어마하겠다. 만약에 우리 노용수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가 만약에 케냐라면 내년에 우리 홀팩 청년들이, 야, 우리가 함께 섬겼던 목사님이 케냐에 선교사로 갔는데 내가 1주일, 2주, 1년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의 발자국이 더 많은,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요단강 건너는 사진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냥 첫 발자국을 요단강에 담궜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걸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